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의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회복이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또 와보니까 너무 기쁘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막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아까 20년이라 했는데 지금 2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정말 언어 다르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그 나라 문화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미국에서도 잘못하던 것, 한국에서도 잘못하던 것 어떻게 다른 환경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또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갔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곳에 보내니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저에게 허락한 것은 9시 5분 전까지 좀 끝내달라 그랬는데 선교지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두 가지 다, 한 가지만 전해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어제나 우리가 영원히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전했을 때 2000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의 첫 번째 정말 아담과 하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정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허덕입니다.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정말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정말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는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처음부터 한 사역이 그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제자들을 선별해서 교육하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도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또 교제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호텔비가 듭니까? 먹을 것이 듭니까?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할머니 그 자매님 집에 이렇게 머무는데요. 그 할머니는 신앙이 참 좋아요. 80세가 넘은 할머니였었는데 제가 가기만 하면 그냥 파스터 하면서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또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녀들이 다 있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니까요 다 도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큰 텃밭이 있는데 혼자서 그것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그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어머님이 해놓은 그 감자, 계란, 포도 이런 걸 또 다 가져가요. 그리고 안 와요. 가끔 와요. 그러니 제가 그 자녀들을 볼 때 너무 괘씸하죠. 예? 자기들은 엄마를 혼자 이렇게 살게 하고 자기들은 편리한 도시로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이 크니까 그 동네 가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는 이래요. 파스터,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요, 헌 건물을 사서 이제 교회로 리마를링하고 고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그 건축 업무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수리하는데 헌금하게 해주세요. 헌금하게. 저는 돈이 없습니다.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추수할 가을이 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약초로 쓰는 큰 그 열매 나무,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해에 이 할머니가 그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땄는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매년 땄으니까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따도 또 있고 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장이 쓰는 그런 동네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따가지고 가서 팔고 따가지고 따도 또 있고 따도 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의 기업을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불치병을 순간에 고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요, 너무 신기한 할머니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팔아서 건축원금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저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게 될 때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은 정말 이 할머니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저는 그래요. 그 할머니 말을 100% 다 믿습니다. 따도 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밤새 또 열리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테메큘라에 살지 않아서 이 지역의 환경과 조건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만 있고 집이 없다 할지라도 저 먼 도시에서, 저 먼 지역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테메큘라가 먼 지역에 있지만 저 LA에서도 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있는 우리 정말 사업체들을 축복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자 할지라도 남아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못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부 예배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요 94년도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를 들어갈 때 제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가정은 힘들죠. 예? 돈도 없죠. 다 그냥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예 자살하고 죽을 그런 형편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는 겁니다. 한국에요, 지금도 계속 자살해 죽는 사람이, 제가 그것이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요, 한국에 하루에 수십 명이 죽는데요. 자살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한국에요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갖고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예?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말씀의 선포가 됩니까?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몇 년을 허덕이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가 한마디로 세상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얼굴이 팔리고 쪽이 팔리니까 내가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제의 영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은 21년 6, 7개월 이렇게 이제 22년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보고 드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100여 개가 이미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장로 교단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선교지에 교단 세웠다는 얘기 나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한국에 2만 5천 명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을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교단이 세워지고 그 교단이 세워지고 그 교단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진 선교지 제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교단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크리스찬 초, 중,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달이면 유치원이 세워지고 갱생원이 세워지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70세 제가 은퇴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을 세우되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좋은 시절, 이 아이 고아들이 정말 부모를 잃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교육과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그런 고아원 2층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곧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테메큘라 이 교회가 우리 인간들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우리 최균환 목사님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나 개인이나 주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열매요, 제가 받는 그 모든 축복이 모든 상급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어떤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역자로서의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균환 목사님이 부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커넥팅해 주시고 제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정말 동역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 28절 잠깐만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예, 저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재산과 직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과 직업이에요. 직업. 그런데 그 재산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그냥 줍니까? 경작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땅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우리의 잡이에요. 잡.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짭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성에 합법하는 이것은 이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짭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죠. 동성이 만나면 어떻게 일이 짭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벌써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도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미국은 영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관계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말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졌죠. 이웃과의 관계에 깨어졌죠. 그리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11조 내고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기업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림자를 잡는, 허공을 잡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뿐이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직업,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그 뭐예요? 생명, 땅, 그 다음에 형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직업인데,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우리가 비전 받았다, 사명 받았다, 우리가 이 직업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직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명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직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같이 선교사나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만 이 직업입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직업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업을 받고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아마 여기에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도 한번 주인이 돼봐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서 했듯이 청지기요. 우리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우리가 매니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임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야, 나도 하나님 노릇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신방을 온 겁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혼탁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완벽한 믿음이 흐려질 때, 그때 사탄 마귀는 신방을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있을 때, 잘 될 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이 풍성하고 무엇이 잘 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이 흐려집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다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방 오니까, 야, 나도 한번 하나님 대봐야 되겠다.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와서 유혹하니까 먹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덴 동산은 내 거야. 내가 납기면트 해가지고 카운티에 이건 내 땅이야. 내 교회야. 내 사업체야. 내 자녀야. 이런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신방을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의 자녀들 한번,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쳐 죽이는 죄의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보더라도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배웠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물질에서 그냥 막 드리는 거와, 내 정말 적은 물질에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중요한 게 정말 나는 매니저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석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주석은 달아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거는 나도 드렸는데 왜?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악과 나무를 왜 뒀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을 텐데 왜 선악과 나무를 둬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질문도 하고요.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인권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11조를 강요합니까? 11조. 예? 11조, 여러분들 11조 내기 힘들죠? 열에 하나 내기 힘들죠? 어떤 사람은 열에 9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열에 반, 50%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에 1조 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평신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돈 10불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정말 그냥 짜고 해서 이거 한번 드려야지 이러고 냈는데, 내 돈 드린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불도 아까워, 1불도 아까운 거예요. 내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도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는 장로, 권사님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나 보세요. 남의 집 애들이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죠. 자기 자녀가 주의 종 된다고 하면 막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야.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내 자녀는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종의 반열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집사, 권사, 대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11조를 안 드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50% 신앙도 안 돼. 한 30% 될까? 사랑하는 우리 대매길라 정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리세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한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사업체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매니저하고 이것을 남는 것을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일용한 것을 쓰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부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낼 때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내면은 말씀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작정해요. 한 6개월만 한번 내보자. 1년만 내보자. 그래갖고 그것이 응답이 없으면 막 화를 내고 시험 들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저는 덴버에서 살았는데 목사님한테 찾아와 11조 도로 달라 그래갖고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제까지 낸 거 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회계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11조 다 돌려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축복이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세 가지 그 직업 또 세 가지 기업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것이 회복이 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 여러분들이 복의 개념이 뭡니까? 비즈니스 잘 돼. 그것도 복이에요. 건강한 거 그것도 복이에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참 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명과 토지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에덴으로 백두 에덴을 할 수가 없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쫓겨났던 그 지역에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에덴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빠진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두 단락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1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창세기 12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다 해서 2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고향집 내 기업차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사는 그 동네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기는 지금은 그래도 좀 쉬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하더라도 그 집에서 죽고 그 집에서 나고 그 집에 또 죽고 그 집에서 나고 그랬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살던 지역이 압구정동인데요. 거기서 낳고 죽고 이사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정말 먼 옛날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사 간다는 게 보통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생명과 땅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뭐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뭐 성경 공부도 없고 그런데 그러나 그는 믿고 그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권을 반납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생을 보면 이 땅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또 40년 120세 40년 왕궁 40년 광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유권을 반납하는 작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을 때 모세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 허리가 굽어졌어요. 냄새나는 양을 칠 때예요. 왜 그때 오셨습니까?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약을 한번 봅시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던 정말 감옥에 넣고 잡으러 다니다가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고백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식, 명예, 모든 물질,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운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떤 결과예요? 저도요, 미국에 78년도에 이민 와서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에 작업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투자 뛴 적도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달러가 모으는 재미가 그 솔솔하더라고. 그것을 은행에 예금하고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참 재미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정말 붙드시고 부르셨을 때는 다 내려놨어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이 테메킬라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균환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인권자입니다. 하나님께 모습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교회도 축복받고 풍성한 열매를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올까 열천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기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정말 멸망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건 잘했다 칭찬 듣는 청지기, 잘했다 칭찬 듣는 매니저, 잘했다 칭찬 듣는 선교사,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기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테메킬라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